딱 제목을 보면은 뭐 시스템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컴퓨터가 먼저 떠오릅니다. 게임을 하도 많이 했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도 이제 막 서류 작업을 되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차라락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시스템이 종료가 됐어요. 그냥 갑자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문서를 굉장히 많이 완성을 했는데 시스템이 갑자기 종료가 됐는데, 그게 이제 저장도 안 돼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두 번 같은 일을 두 번을 하게 되는 아주 최고의 성량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규를 했었는데, 아무튼 시스템 하면은 뭐 컴퓨터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배워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삶이 되는 이것을 보고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일단 제 몸도 시스템입니다. 뭐 제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박성진이지만은 뭐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뭐 몸뚱아리 안에 오만 가지 많은 게 들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어렵게 들리겠지만, 아무튼 더 쉽게 말하면은 진짜 예배드리는 지금 이것,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 복음이 진짜 맞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기도로 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삶, 그것을 보고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죠. 특히 여러분들도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큰 기쁨의 소식, 즉 복음이 이 땅에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됐다, 그게 진짜 우리의 기쁨이다고 말씀을 주셨죠. 당시 그러면은 사람들의 기쁨은 뭐였냐? 그때 사람들이 뭐 로마 시대 사람들이니까 뭐 그리스 사람들, 뭐 로마 사람들, 그리고 뭐 거기에 함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뭐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 당시 기쁨이 뭐였냐면 그냥 쾌락이었어요. 혹은 저 그냥 쾌락에 빠진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철학적 기쁨이 그 사람들의 실제 기쁨이라는 어원이었고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할 때 기쁘냐?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요. 또 특히 굉장히 그때 성적으로 문란했으니까 무언가 되게 내가 아름다워지거나 저 사람 내가 뭐 예쁜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되게 기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어디 막 놀러 가고 막 좋은 거 보고 할 때 그것을 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 기쁜 게 잘못된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좋은 거 보면 기쁘고 뭐 예쁜 광경 보면 기쁘고 또 멋있는 사람이나 뭐 예쁜 사람이나 보면은 기쁜 거는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빠져 살고 거기에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기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이 되고 나를 구원할 만큼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쾌락이 될 수는 없거든요. 뭐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그냥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다 기쁨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이 기쁨이요, 철학이 기쁨이요라고 하지만 실상 이 사람들은 답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쯤 되면 이제 역사도 다 간단하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어땠는지, 팍스 로마사가 무엇인지 다 배웠잖아요. 실제 다른 나라가 침범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국가였고, 또 좋은 문화들 굉장히 많았고, 쾌락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았고, 오죽하면은 저도 로마에 가서 이번에 봤었는데 그 로마 때 만들었던 콜로세움이 지금까지 남아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목욕탕을 만든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집단들이 과연 행복하고 참 기쁨을 누렸냐라고 했을 때 전혀 기쁘지 않기 때문에 철학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쾌락 때문에 더 타락해서 괴로운 사람 증가하고 뭐 영적 문제가 아닌 사람 끊임없이 증가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의 황제를 지내던 사람 절반 이상은 뭐 지금 뭐 우리나라 뭐 탄핵이다 말다 되게 시끄러운데 탄핵 정도가 아니라 암살을 당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답은 없으니까 더 쾌락에 빠지고 더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근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은 달랐습니다. 그 어원도 그렇고 진짜 그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기쁨이라는 실제 뜻이었어요. 애초에 그리스가 말했던, 로마가 말했던 그냥 쾌락 즐기는 게 기쁨이고 철학적 깨달음을 얻는 게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다고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고, 지금 21세기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저마다 이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당장에 인스타만 봐도 진짜 오만때만 사람들 다 가고요, 오만때만 행동들 다 하고요. 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마는 결국 그 기쁨은 쾌락 아니면 철학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과연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슨 응답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있다. 이 시를 쓴 다윗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완전합니까? 일단 저는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여기에 서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평가를 합니다. 한 10명이 있으면 한 2명 정도만 아유 저 사람은 목소리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저걸 그렇게 답답하게 말해,
저 사람은 영적인 거 막 말을 안 해. 그리스도 좀 말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 계속 들리거든요. 지금도 들리거든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후려버릴 거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니면은 어이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앞에서 나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해라.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항상 그 마음은 솔직히 인간인지라 들어요. 그리고 나도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 안 들겠습니까? 듭니다.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이것 좀 더 깨닫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제가 안 들겠습니까? 들거든요. 근데 든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말을 잘 해볼까? 내가 진짜 조금 더 쾌락을 자극을 해볼까? 내가 진짜 여기서 답을 얻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스킬풀하게 해볼까? 라고 하면은 진짜 그게 내게 답이 되고 진짜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진짜 마음이 완전해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반석과 같이 되는 그 시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영적 서밋이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아는 사람, 진짜 그 복음을 예배 때 붙잡고 말씀을 믿고 기도로 누리는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거든요. 그의 영적 서밋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그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흔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만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내가 왜 이러지? 쟤 진짜 한 대 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 내게 있는데 저 사람도 답이 없으니 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뿐인데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그리고 그 영적 서밋이 실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번에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그 다윗은 그 사자를 돌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쉽지. 혹시나 여러분들이 야구를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스트라이크 존에 5번 정확히 제구를 해가지고 그 글러브에 꽂는 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본인이 어떤 야구의 팬이냐에 따라서 그걸 조금 더 체감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봤던 야구는 그 한일전 야구였는데 그 선수 이름을 까먹었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진짜 세게 던졌는데 그 오타니 형이 맞았단 말이에요. 데드볼. 근데 그 형은 진짜 화났어. 왜 나에게 공을 맞추냐. 근데 그 옆에 있던 한국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진짜 제 실력이 저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맞은 거니까 이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프로 선수들도 한 곳에 공을 정확히 던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돌을 5번 던져가지고 5번 정확히 한 곳에 던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게 당시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골리앗도 원샷 원킬 내고 사자도 원샷 원킬 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손의 능숙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럼 달란트는 뭐냐? 뭐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게 달란트고 뭐 못하면 달란트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란트입니다.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뭐 사교성이 좋을 수도 있고 뭐 수영을 잘할 수도 있고 뭐 유도를 잘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발견되냐?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나를 딱 바라볼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보일 때 달란트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 서밋의 응답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데, 또 오후 예배 때 제가 태국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할 거거든요. 태국이 얼마만큼 참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냐면은, 거기는 학교에 화장실이 3개입니다.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고 그리고 트랜스젠더 화장실이 있어요. 왜 트랜스젠더 화장실이 있냐면 개체수가 되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야 여자야 하는 그 사람을 되게 조금 흉하게 볼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참 신기하게 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도 존중해줘야 되고 저 사람도 존중해줘야 되고 모든 문화를 다 존중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그 실제 문화가 그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질서정연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문화냐라고 했을 때 진짜 어마무시하게 타락한 문화가 됐거든요. 그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는 더 타락하고 있어요. 딱 이런 문화를 보면서 똑같이 쾌락에 흔들리고 이상한 개똥철학에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서밋의 응답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뭐 망대, 여정, 이정표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실제 기도로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뭐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뭐 지금 저를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기도를 하든, 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기도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시스템을 만드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 속에서 발견되는 그 달란트.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기도. 진짜 사람 보고 위로받고 사람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위로받는 그 렘넌트.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든 예배를 드리든 어디를 가든 적어도 사람한테 위로받고 사람 철학에 답없는 그 수준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능력과 지진도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저 타락한 문화, 우리의 실력 가지고 못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교사님들과 함께 포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해 주신 응답도 기억을 하면서 또 내년에 기도로 새롭게 도전하는 렘넌트의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시대를 살리는 그 시스템으로 세웠고, 이렇게 우리의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정표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확신하는 시간이 아니라 망대와 여정표와 이정과 또 여정과 이정표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에 충만한 렘넌트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기도의 능력이 먼저 믿음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내게 지금 이 시간 각인뿌리 체질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심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모든 렘넌트들 위에 또 그 교사와 또 그 현장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